오늘 이제 이사야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대한 그 특별한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3주간 동안 개론적인 내용들, 서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는 것 같아도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그래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적어놨죠. 율법 가장 중요하죠. 율법을 모르고서는 선지자들의 사역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약의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종교니까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알아야 선지자들도 율법 위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율법, 말하자면 율법의 판이 깔려 있고 그 율법 위에서 사역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지자들의 특별한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의식, conscious. 이 의식의 상태를 알아야 우리가 선지자들의 글과 메시지 내용들을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선지자의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계시 수납 양식, 조금 말이 어렵죠. 계시 수납 양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선지자들이 증거로 받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율법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 같은 신약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증거가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걸 아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증거가 없다면 성경은 그냥 종교의 경전, 그냥 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이제 여러 종교 경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읽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종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게 뭐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이러면서 꾸란 읽듯이 아니면 금강경 읽듯이 이렇게 성경을 쭉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읽어도 그 속에서 뭘 발견을 못합니까? 증거를 발견을 못해요. 이 증거라는 의미는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증거죠.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진리에 대한 증거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 말씀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선지자들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영혼에 마음에 수납할 때 받아들이는 양식, 그 의식의 상태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의식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가 제가 부득불 오늘 제 개인적인 간증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는 자신의 간증이나 신앙 경험 이런 것을 이 설교단에서 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저는 배울 때 금기시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얘기를 좀 부득불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것과 이 유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를 샘플로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로서 선지서 이해를 위해서 이제 한번 좀 나누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사도 바울도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후서 같은 데 보면 막 삼층체험을 경험했던 그런 얘기들을 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도 안 하는데 남 목사는 뭐 그거보다 더 대단한 어떤 경험을 했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자기 경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듣는 자들 앞에서 혹여 그게 자신의 자랑 늘어놓는 것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또한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적이고 신령한 체험적인 이런 초월적인 어떤 은사들이나 그런 능력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 듣는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해 갖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잘 세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나 경험 얘기하는 거는 10번 해가지고 한 번 도움이 될까 말까, 이렇게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뺐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가급적 저도 뭐 개인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조금 강의식이기도 하고 서론격이기도 하고, 게다가 지금 선지자들의 계시 의식에 대한, 계시 수납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체험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가 1986년도입니다. 1986년 여름, 제가 이제 그 어머니가 새벽에 깨우시는 거예요. 꼭 새벽에. 그러더니 막 정신없이 그냥 막 러닝바람으로 입고 있는데 옷을 막 주섬 입혀가지고 가라고 그러시니까 막 따라갔어요. 어디 가라 그러냐니까 강원도 정선에 있는 중현교회 북한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에 집회가 있다고 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형제들, 아마 우리 동생 누나도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척들이나 또 우리 고향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 이제 안동역에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까지 막 정선까지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이잖아요. 그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게 1986년도였어요.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이때가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경험을 했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 그 누가 설교자였냐면 그 중형교회 이제 북한 선교 훈련원이니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그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주 또 우리 합동 측 교회에서는 상당히 또 교단에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 이분이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 제가 소위 이제 저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그때는 뭐 도대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이게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저도 그 뜨거운 그 충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강변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눈을 떠 보니까 거의 뭐 새벽이 다 이제 미명이 이제 밝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일어나 보니까 강바닥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자갈을 얼마나 문질렀는지 땅이 움푹 파였어요. 뭐 온통 막 흙이 막 다 뒤집어 쓰고 있고. 그게 참 고요한 새벽에 이제 눈을 떠서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때 방언도 받고 막 예언도 하고
어떤 초월적 경험이나 어떤 능력을 체험했나 이런 상상을 하겠지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방언도 없고 예언도 없고 뭐 이상한 거 본 것도 없어요. 본 것도 없는데 저는 말 그대로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만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막 정신없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방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기도만을 제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가 뭐 하늘에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부터 고3 학교에 다시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3학년에 이제 올라가는 그 시간까지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정말 진하게 경험했던 시간이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애가 새벽 기도를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기도가 하고 싶어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면 예배 끝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수가 앉아가지고는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시끄러웠겠나. 예? 그죠? 그 얘가 맨날 까불기나 하고 농땡이만 치고 그러던 애가 어느 날 막 집회 갔다 오더니만은 앉으면은 2시간 반, 제 기억에는 거의 눈만 감고 뜨면 2시간 반 이상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기도가 뭐였냐? 전부 다 교회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야,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게 있겠어요? 근데 막 하나님께 막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은혜를 받고 정신을 차려서 신학의 길을 갔었어야 됐다. 총신대에. 그랬으면 그 옆에 숭실대학을 다니고 있던 서명희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서명희 씨를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다 작정해 놓은 건데. 그때 총신 가야 그 바로 옆에서 다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제가 아직은 그때는요 참 철부지고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가 되니까 6개월 만에 받은 은혜를 다 당신하고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막 이렇게 예배도 잘 안 나가고 또 그때는 또 세상 음악이 또 좋아가지고 또 막 온갖 세상 폼 잡고 음악 한답시고 까불거리고 그러고 지냈었어요.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저를 다시금 이제 찾아오셨어요. 상수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러시면서 오셔가지고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곱게 하시지 않아요. 이번에는 아주 죽을 정도로 저를 짓누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항복선언을 하고 완전 죽을 정도로 바닥에 완전 기어가 엎드려 막 땅을 기어 다녔어요. 제가 진짜로 하나님이 기어가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숨통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막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때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아니고 불주사를 넣으신 거예요. 불주사. 불주사가 얼마나 뜨겁고 아픕니까? 얼마나 아팠던지 지금까지 그게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이 겁나서 함부로 이제 까불지도 못해요. 한 번 막 죽을 정도 애를 먹어봐가지고 불주사를 제대로 맞은 거죠. 자,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콜링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이제 23살, 24살 때 이때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금 저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놈아, 세상 나가가지고 발 더럽혀지고 온통 더럽혀져 있는 거 내가 다시 씻어주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처음 그 신년초에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를.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설교를 시작하는 마당에 드리냐? 만약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또 그전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물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의 티를 벗고 이제 성년이 되어 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딱 맞춰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있다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신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요, 제가 목사로서의 사역과 삶을 살아갈 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참되고 실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닫고 바르게 인식하기에는 사실은 매우 오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들을 통해 가지고 먼저 경험을 하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는 맛이 다른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다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목사님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다 부르심을 받거든요. 저마다 다 스타일들이 다릅니다. 부르심의 모양과 은사도 다 틀려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는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한테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딱 저는 좋은 코스로 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또 무엇이든지 자기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로우심 그리고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그 모든 길들이 다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비록 이것이 저의 개인의 경험이지만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제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저는 깊이 배울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제3기 시기입니다. 그게 언제냐면 신대원 시절이었어요. 신학도로서 살았던 신대원 시절. 제가 신대원은 30살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빠른 것도 아니지만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건은 그래서 개인적인 목회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역자로서도 사실은 그에게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시절, 바로 그 신대원 시절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시기였어요. 그 시기가. 물론 다른 분들은 또 이런저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많이 와닿아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제가 신대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성경이 그냥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성경 속에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제 작은 경험이지만 조각조각 난 경험이라도.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시편 25편입니다. 이 시편 25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시편 25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게 뭐라 그래요? 여기서 주의 도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예?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결국은 길, 우리가 이 길도자는 이제 진리 도자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러죠. 여호와의 모든 길, 뭐 얘기예요? 율법 얘기죠. 율법. 그리고 그의,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율법이 그의 언약과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다. 율법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인자와 진리가 됩니까? 그게 아니죠. 율법은 두렵고 엄히하시고 범접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 백성에게 율법은 인자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14절 말씀이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자, 이 친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 성도들에게 있으며, 그걸 뭘 보여주세요? 거기서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셔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게 시편 25편에서 아주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진리를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친밀함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언약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율법이 있는데 왜 동일한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떤 사람은 율법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보여주고 인자하심과 진리를 보여주는 증거요, 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율법이 베일에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치면 이것들 경험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그 증거를,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실 때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과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보여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육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성육신, 물론 성육신 하셨으니까 육체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외형을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실체라는 것. 예수님이 그래서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 이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생명과 진리를 보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예수 생명과 진리,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것, 이게 시편 25편에서 말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할 때 그게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계시의 증거인 거예요. 응? 요 계시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응? 로고스. 예? 율법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로 생명이요 진리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친밀한 언약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보여주신다. 만약에 제가 신대원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들을 안 주셨으면요, 저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속 미로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자유주의자들 신학책들 막 이런 거 보다가 결국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뭘 고백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막 그 숲에, 예? 여러분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고뇌하고 막 이 미로와 같은 길을 얼마나 다닙니까, 그렇죠? 이 미로, 예? 또 요래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미로 속에서 길을 못 찾잖아요, 사람은. 게다가 저는 어려서부터 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뭐 지가 뭐 개똥철학 하듯이 막 그렇게 매달려가지고는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이 미로 속에서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신대원 때 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전에요 제가 뭔 경험을 했냐면, 이제 뭐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자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생소한 인물이겠지만, 칼바르트라 그러면은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이런 분들, 신신학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이분인 대부입니다. 대부. 칼빈 다음으로 칼빈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을 굉장히 추앙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교단은 칼바르트 신학을 안 따릅니다. 저 이제 아차산 근처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분들은 그걸 많이 따르는데, 제가 칼바르트에 매료가 됐어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야, 이런 게 신학이구나.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신학이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제가 그렇게 확신을 하면 그게 바른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와 이거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는 진짜 생명이고 진리는 진짜 신비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신비한 것은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내 눈에 이 신비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 밝히 드러나면 이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저는 왜 그게 잘못됐나 몰랐어요. 칼바르트 신학이 좋구만. 야, 이렇게 대단한 신학이, 말씀의 신학이 있구나. 너무나 깊이 매료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문제인가를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 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고 깨달았어요. 놀랍죠? 우리가 요즘 주일날 아침에 이제 대요리 문답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교리서를 쭉 읽고서 신앙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교리서를 어려서부터 뭐 합동측에서 자라도 안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리서를 딱 읽고 나서 하나님이 딱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갈바르타가 왜 틀렸냐? 깨달았어요. 갈바르타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 아니라 이성의 말씀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 빛이 없으면 그것도 깨달을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추어 줘서 교리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거죠. 교리서로. 이 교리서를 읽고 나니까 딱 이렇게 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한순간에 이게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총신에서는 이제 갈바르트 신학을 비판하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게 아니면 계속 신학을 배우고 책을 읽어도 미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부득불 드렸습니다. 제 개인 얘기인데, 자,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죠.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 용어입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내적 증거. 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요, 그것에 대한 확신과 확실함으로 의식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계시. 자, 선지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원래는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저를 이제 샘플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긴 한데 선지자들한테는 비할 바도 못 되고요. 그러긴 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 듣는 의식이 강해져서 그 말씀을 듣는 영혼의 심상에 뭘 남기냐면 상을 남깁니다. 상. 그 한자로 제가 써볼게요. 이렇게 쓰죠. 상을 남기죠. 이미지. 이걸 남겨가지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상이 생기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심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심상이 새겨져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본다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의식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봤지만은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때요?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보였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희귀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어디에 있었나요? 엘리가
여호와의 회막에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성막에서 엘리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의 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있었는데 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이 증거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의 궤가 이스라엘 중심에 떡하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계시의 증거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딴 거에 다 빠져가지고 믿음 없이 산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을 수 있죠. 성경을 여러분들의 집에 책상에 책꽂이에 꼽아놔도 성경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 안 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대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배는 부를 수도 있고 육체는 즐거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 어두워짐으로 점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상을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도 이런 건 처음인 거예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희귀하니까.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사무엘조차도. 그러니까 얘가 어리니까 누가 부르니까 이제 자기를 부르는 거는 엘리밖에 없잖아요. 엘리가 엘리의 시종이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안 불렀는데 안 불렀으니까 가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이러니까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당신이 불러서 왔습니다. 뭐 시키시려고 그럽니까? 안 불렀다. 그래서 거기에서 7절에 말씀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다시 8절에 부르셔요. 그래 이제 막 사무엘이 또 엘리한테 뛰어가서 왜 자꾸 그러시지 이러면서 부르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 늙은 엘리도 여호와가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구나. 그는 벌써 연륜이 있잖아요. 벌써 90이 넘었으니까 이제 100세가 돼 가니까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엘리는 안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시켰어요. 야 이제 가거들라 다시 그 소리가 들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해라. 이러면서 이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 하니까 이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다 그에게 이루리라.
뭐 하나님이 이를 말씀하시니까 뭐 엄청난 지금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사무엘에게 이제 메시지가 저주의 메시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 이제 15절에 아침에 이제 깨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성전의 문도 성막의 문도 열고 이제 이러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엘리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간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더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엘리에게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저주스러운 얘기니까 그 얘기를 어린 사무엘이 하기를 꺼려 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말해. 안 그러면 네가 그 저주를 받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당시에는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면은 사무엘에게 나타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의 궤 안에 있는 그 율법의 계명, 그 말씀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걸까요? 같은 거겠죠. 같은 건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랬을까요? 이 율법의 실체가 사실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의 증거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구약에서 이 증거라는 용어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참된 의미, 그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율법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에게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실 때 친밀함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1장 1절,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같은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그의 말씀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서는 일하심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보여준다는 의미가 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성령께서 그것을 듣는 선지자의 마음과 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스르슴 꼬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서 올려준다,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선지자들의 의식의 상태를, 여기에 있는 의식의 상태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의 증거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끌어올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이해하도록 안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들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선지자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이 들어올리신 상태에서 이 율법의 이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놀라운 것,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읽으실 때 꼭 그 기도 먼저 하세요.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이
계시의 증거, 믿음의 증거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밝히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증거를 볼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때에 진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구나. 그 확신에 이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복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스르승 꼬르다 우리의 의식이 높임을 받았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들은 단순한 해석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단순하게 보고 글자를 읽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뭐냐면 그 의식 속에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들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의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식 상태가 되려면 이 상태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의식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성령께서 데려가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냥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이사야도 어떻게 합니까? 화로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화로에서부터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찢이잖아요. 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입술 가지고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못 뵙는 거예요. 예?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려주셔야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선지자들은 그래서 이 속에서 컨셔스, 의식을 하게 된다. 의식하게 된다. 그럼 뭘 하냐? 하나님의 장차 하실 일, 그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의 행동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해석만 하면 끝나나? 그게 아니죠. 해석과 함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증거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그죠? 백성들에게 이때는 이제는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거. 선포가 증거죠. 선포가 증거입니다. 이때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내적인 의식이 이런 신학적인, 이런 교의적인 논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아지경이 있잖아요. 무아라는 게 내 자신을 잃어버린다. 이런 내 자신이 뭐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없을 무자에 나자니까. 그런 무아지경의 상태가 선지자들의 상태냐?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황홀경은 있어요. 그래서 엑스타시는 선지자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감정, 우리가 정서라 그러죠. 감정과 정서, 신령한 정서는 가져요. 그러나 이런 신령한 정서라도 이 감정은 이방 종교에서 가지는 이방인들의 종교에서 주술이라든가 막 이방의 선지자들이 보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850대 1로 싸울 때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가 먼저 너희 신들에게 구해서 불이 떨어지도록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때 막 자기들 신을 부르면서 온갖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세레모니들을. 그 제의들 한 종교적인 그 religious ceremony라 그러죠. 그걸.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들은요, 그런 종교의 이 신비적인 초월적 현상을 경험하려고 일부러 막 좀 감정적으로 막 몰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참된 바른 걸까요? 거짓된 걸까요? 거짓된 거죠. 왜 거짓된 겁니까? 계시가 없잖아요. 계시가 없는데 자기들이 마치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주술하고 막 연기 피우고 향 피우고 또 막 심지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자학하고 학대하잖아요. 그래서 막 피를 흘려가지고 막 피를 뿌리고 막 오만 미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의 문제는 뭐냐? 참 선지자들과의 결정적으로 다른 문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의 엑스타시 상태, 황홀경의 상태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황홀경 상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앞으로 보게 될 이런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의식들은 철저히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관적인 종교의 체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주관적 종교 체험은. 자, 선지자들의 의식과 경험이니까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주관적 체험이죠.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관적인 체험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 체험 그 자체를 객관화시키면 돼요, 안 돼요?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객관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뭐 사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사람이 체험이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다르고 1억이면 1억 다 다르지. 그거 어떻게 다 일반화시킬 수 있어요? 절대 그 속에서는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논리를 뽑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모래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주관적인 체험 자체는. 그러나 이 선지자들이 가지는 주관적 체험은 단지 그들의 주관적 체험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체험은 뭐에 대한 체험입니까?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체험은, 그리고 선지자들의 경험과 의식 이런 상태들은 뭐냐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에 대한 제가 적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의 주관적인 체험은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에 대한 경험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까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의미 해석과 함께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것까지 이상으로 보는 거죠. 상이 그들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계시 수납의 양식 속에서 갖는 겁니다. 이 계시 수납의 양식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게할더스 보스라는 아주 유명하고 탁월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제가 얘기한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 수납의 양식은 바로 이러한 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계시의 증거를 깨닫고 인식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에 대한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때때로 교훈하기도 하고 때때로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엄미하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전했어요? 그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도 그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듣는 것은 이와 같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상이에요, 상.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들은 객관적 말씀에 대한 경험으로 모든 말씀, 이 율법에, 돌에 새겨져 있는 율법의 계명일지라도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이 계시의 증거를 그들은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언하고 증거한다. 이제 뭐 이 정도면 저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전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와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각 장마다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적 상황 속에 선지자들이 이런 계시 의식과 수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증거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소망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뭐 또 이제 이 길의 전반 로드맵을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결국 선지자들도 뭘 얘기했겠어요? 율법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또 선지자들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율법이 해석되는 거죠. 율법 속에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